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공사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찾아뵙죠?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네, 덕분에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몸이 막 100% 회복된 것은 아닌데요. 제가 더 잘 관리하고 이렇게 열심히 조절해서 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주안교회에 계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더 잘 열심히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멘트 참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봉독할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의 핵심은요. 첫 번째 포인트는 결국에 4절과 5절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6절에 포인트를 두시기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4절과 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유명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뉘앙스는 사실은 양분되어지는 어떤 두 가지로 갈라지는 느낌을 주는 메시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좀 신앙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자는 거죠. 네.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라는 주제로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결국에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접붙임에 대한 부분에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느냐,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따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나무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알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얻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인사이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마인드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죽자고 노력하자.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게 나쁜 것만 의미하지는 않겠죠. 뭐 좋은 부분도 있죠. 예. 근데 이 두 가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 못 받기 때문에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복받기 위해서, 더 무언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요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열심을 있는데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산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랑 내가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나아가서 열심히 아득바득 살아가지고 막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한쪽은 생명의 그 관계를 잡는 거고요. 한쪽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온갖 분노와 온갖 마음 어려운 것들이 계속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저기서도 새는 바가지여서 사랑 못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이렇게 아득바득 노력하는데 아득바득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타를 칠 때나 노래를 할 때나 아니면은 많은 운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셔야 되는 건 결국에 뭐냐면 모든 부분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은 반드시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노래를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세게 소리를 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힘을 잔뜩 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소리의 힘을 나중에 빼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이렇게 아니라 내 마음을 힘을 빼가지고 편안하게 기타를 처음에는 으아 치다가 나중에는 막 조금씩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치는데 느낌이 훨씬 더 나게끔. 요게 이제 고수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잔뜩 자기가 긴장해가지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할 때나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 같이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자기도 걱정이지만 이게 긴장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도 걱정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다치게 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에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이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만 맺히는 거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지 맺히는 거니까. 근데 안 맺히니까 이제 분에 차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가뜩이나 힘이 잔뜩 져 있는데 누가 딱 건들면 팍 이렇게 왜 불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상하는 거죠. 자기도 상하고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자기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의 결국엔 누구의 힘을 빼는 거냐면 나의 힘을 빼는 거다. 그리고 누구에게 힘을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이게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신앙의 개념이 내가 열매 맺겠다가 아니라 나는 붙어 있겠다로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예수님 그분보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열심을 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힘드네. 네. 이 땀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지쳐요. 자기 힘으로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 말씀을 나누는데 막 지쳐있다가 막 이렇게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지 이러면서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신바람이거든요. 내가 내 힘대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가면은 그 가는 길에 내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열매가 생기는 거냐면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언제 되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 자, 이걸 이제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텔레비전 딱 켜가지고 그 안에 내가 짠 하고 나타나고 싶은 거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켜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열심히 켜려고 하는데 별의별 짓을 해도 안 켜지는 거예요. 왜 안 켜질까요? 리모컨을 막 누르고 막 난리치는데도 안 켜져요? 왜 안 켜지죠? 플러그가 꼽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그를 안 꽂고 전원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켜봐야 그게 어떻게 켜지겠어요? 안 켜지지 당연히. 자, 그런 기본적인 요소는 뭐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는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공급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내가 너무 조급하니까 내가 창조를 하고 싶고 내가 복을 주고 싶고 내가 뭐 기준이 되고 싶고 내가 공급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안에 선한 게 전혀 없어요. 사랑을 흘려 보내주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 줘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줘야 되냐?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럼 딱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아득바득 그 주님 안 떨어지려고 주님께 이렇게 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노력은 필요 없어요. 막 조바심을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주님 안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몸이 아픈 것처럼 그냥 아픔이 찾아오고 막 별의별 막 난리가 나도 주님은 어떻게든 마음속에서 막 부릴 듯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셔야 되는 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어야 돼요. 뭐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근데 그 섬길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섬기는 게 있다면 여러분 상할 겁니다. 네. 여러분 성가대 이런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감동이 없이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 섬김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삶의 어려운 부분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얘기하게 될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없으면. 붙어 있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다면 내 안에 분노와 다른 안 좋은 감정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붙어 있지가 않으니까요. 간단하죠.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뭐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참 쉽죠. 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에 붙어 있는 것인가? 뭐에 붙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것 안에 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9절이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이죠. 어디에 거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세상에 더 큰 것은 없겠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 준비했는데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알기로 저 대학교 선배님인가 같은 학교를 나오신 분이신지 뭐 아무튼 그 어떤 분이 지으신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사는 거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저는 힘들었어요. 요 근래도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지 않아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아픈데 여러분, 아프다고 행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네, 아픈데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뭐와 상관이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분노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아파하게 돼요. 방주 바깥에 있어서 그래요.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으면 이제 홍수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로 고민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놓칠까?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가다가 예수님 잊어버릴 때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엄마 잃은 아이처럼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돼요. 주님이 그걸 아세요. 여러분, 그 상한 마음도 아세요. 그래서 그 다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내 손을 내가 잡아주겠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한날 살아갈 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 내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 늘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한날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오늘 이 한날 주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이 삶과 이 복된 한날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